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기도자로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니 오늘도 새벽을 깨웁니다. 이 발걸음이 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혹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실 때 강건케 하여 주심으로 새벽 시간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3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봅니다.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사야서 23장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로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도 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월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멸관을 씌우던 자요,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타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허러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 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절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의 음란을 행할 것이며 이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한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권사님 반갑습니다. 치료를 잘 받고 계시죠? 그래도 금방 되지는 않을 것이지만은 인내하는 기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반갑던지. 어제는 다른 김 권사님이 대신 나오셔가지고 자리를 채워주셔서 전화했어요. 맞아요. 그렇게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돌보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혼자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질 때 이렇게 세워서 같이 걷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성도의 교제가 그런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삶을 나누는 거잖아요. 이게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 말씀으로 완성된 자들의 삶이라고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연구를 하는 시간이 꽤 이제 잡아먹었는데 사실 되게 조금 어려워요. 막 섞여 있고 그래가지고 이걸 제대로 다 보지 못하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제 우리가 이제 그 숲을 계속 보다가 어제는 사람이라고 하는 나무를 또 살펴보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다시 이제 숲으로 가야 돼요. 숲을 보면서 또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됩니다. 성경이 전체적인 배경을 다 살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완전으로 나왔으니까 그 과정까지. 그리고 완전으로 나온 이 구원받을 성도들이 또 삶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가지들을 이제 보면서 나무도 가지가 있고 또 뿌리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 과정을 또 돌아보고 다시 큰 숲을 보고 이렇게 된 과정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보면 돼요.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은 이제 두로와 시돈의 심판이잖아요. 두로와 시돈이 어떤 지역이냐 그러면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중해 연안. 그렇게 해양으로 상거래해 가지고 부를 축적한 나라예요. 어마어마하게 부를 축적한 나라로 볼 수 있죠. 옛날에 배 타고 상인했다 하게 되면은 그건 거부들입니다. 거기서 얻어들인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한국이 딱 그러죠. 한국은 100%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나갈 데가 없어요. 북쪽은 딱 가로막혀가지고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해양으로만 밥을 먹고 사는 나라라고요. 자원이 없잖아요. 딱 한국을 보시면 돼요. 한국이 그렇게 전부 다 지금 배를 통해 가지고 뭐 비행기를 통해서 이런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어떤 예언자가 예언을 했는데 또 이럴 때는 또 마음의 뿌듯함도 가끔 느껴져요. 우리가 물질의 어떤 복을 받을 때 즐겁잖아요. 근데 한국이 지금 우리가 육신을 배불리 하는 것은 쌀이잖아요. 곡물? 그런데 제2의 쌀이 반도체랍니다. 이게 한국을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1위가 될 거랍니다. 세계 1위가. 예언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근데 기분 일단 좋아요. 한국이 잘 산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 내가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내 자손이 들어있잖아요. 그렇게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한국.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두로와 시돈. 이들도 똑같이 그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이에요. 예루살렘 약간 이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돼요. 제가 말이 빨라질 때는 양이 많은데 이걸 다 말을 해야 되니까 말이 빨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받은 그 은혜와 지식, 내가 몰랐던 것들을 다시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그런 것들이 막 녹고 있다고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교를 이제 해야 될 책임이 저한테 있는 것이라서 1차적으로 두로와 시돈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그런 거잖아요. 두로와 시돈은
어마어마한 재물을 갖는 나라. 재물을 갖게 되면은 그 강대국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강대국이 되죠. 돈이 많으면 무기도 많이 살 수 있고. 근데 한국은 다 만들어 버려요, 그냥. 다른 나라에서 사가지고 할 필요도 없어요. 다 만들어 버려요. 1급 비밀은 또 건네주지 않잖아요. KF-21 다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두루와 시돈이 그렇게 부강한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 좀씩만 좀 봐봅시다. 8절을 좀 볼까요? 멸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여기에 멸류관이라고 하니까 와, 또 이게 또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이 되시겠지만은 이 멸류관은 왕관을 생각하시면 돼요. 왕관. 왕관을 씌워준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그 압자에 있는 이스라엘의 본봉왕을 세웠잖아요. 로마가. 그런 것처럼 이 두루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을 속국으로 삼아서 왕관을 그들에게 씌워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명하여. 이걸 본봉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이.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그들이 또 회복을 해요. 70년 기간이 뒤에 나와요. 15절을 보게 되면은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70년 하게 되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수 있죠. 생각할 수 있죠.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연구하면서 대단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요. 근데 여기서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기생은 쩍 빼버리고 노래를 부른다 하니까 또 풍요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생의 노래는 다시 기생의 삶으로 돌아가서 타락한 노래들이 나올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생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제가 13절 이게 되게 헷갈렸는데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허러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한테는 이 말이 생소하게 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래버리겠죠 그냥. 근데 저는 연대를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방법으로 팔려갔고 다시 회복하고 이 세계사를 성경을 통해서 아는 저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갈대아는 바벨론입니다. 갈대아는 바벨론. 이 바벨론의 사람을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누구에 의해서 없어졌다고 그래요?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연대기를 보게 되면은 아수르가 먼저 이스라엘을 침공해요. 북이스라엘을.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끌어들였잖아요. 우리가 그건 배웠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아수르를 바벨론이 다시 점령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갈대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수르를 갈대가 없어졌다. 왜? 아수르 사람이 그것을 점령했다. 반대잖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뭐야 이게? 말이 맞지 않는데? 이게 옛날 같으면요 자료를 찾느라고 온 하루를 다 보낼 것입니다. 역사를 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일일이 찾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자료가 널려 있어요. 내가 클릭하여 뽑아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인가 했더니 역사를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반전이 나오는데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서 점령하기 전에 이 바벨론이 아수르가 바벨론을 점령하는 시대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이 아수르에 점령이 되고 다시 바벨론 사람이 아수르를 점령하고 그 바벨론은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다시 점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사 왕 고레스가 온년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이후에 보내줘요. 고토로, 고국으로. 여기 70년 또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로마가 다시 예루살렘을 점령한다고요. 이런 역사적인 연대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13절이 저한테는 얼른 통과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여러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할 텐데 지금은 바로 클릭하게 되면 이 연대기를 쭉 볼 수 있어요. 아,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구나라고 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순만 오늘 얘기할게요. 순만. 제가 순만 얘기를 해도 저한테는 아주 엄청난 은혜가 있었다고요. 순만 얘기하고 말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 얘기는 그냥 두로와 시돈을 하나님께서 심판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했는데 그 회복한 그들의 그 삶,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마지막에 누가 쓴다고요? 18절입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한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기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는 옷같이 되리라. 다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이 될 것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우지 않는 집도 우리가 살게 된다고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 생활만 잘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의 그 풍요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것이 우리의 것이에요. 부러워할 게 없어요. 결국 다 우리한테 돌아올 것들이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취하여 얻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만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입히고 먹이고 하려고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고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들의 재물을 얻으려고 똑같이 그들 따라가야 됩니까? 안 되지? 우리는 하나님만 잘 섬기고 믿음 안에서 살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노력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우리에게 돌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팔려갔다가 회복하는 그 회복은 온전한 성전으로 만드시는 과정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시돈 이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두로와 시돈을 다시 회복시키신대요.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럼 이걸 살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이 시돈의 회복과 시돈과 두로의 이 회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딱 70년 기간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과 평행 이론으로 놓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돈과 오늘 이 두로가 어떤 일을 행했어요? 자기 배를 위하여 모든 상거를 했다고요. 귀생이 노래한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이들이 전부 다 지금 처녀를 양육하지도 못했고 출산하지도 못했고 이런 일들을 한 거라고요. 4절에 보게 되면 이 부끄러운 일들을 이들이 했는데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유는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70년 팔려갔잖아. 그것은 곧 이 내가 저주해버리는 이 두로와 시돈이 곧 너희들의 삶이야. 이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왜 너희들을 바벨론에 70년 팔았는지 알아? 두로와 시돈을 잘 봐. 그들이 이런 일을 행했으므로 너희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랑하고 있지만은 너희들이 배척하는 개들처럼 취급하는 두로와 시돈 그들을 내가 너희들과 똑같이 지금 대접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평행으로 놓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것을 놓으면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와야 됩니까? 바벨론에서 풀려난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삶이 그 신약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되었는지까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시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두로에 대한 거. 두로는 시돈과 똑같아요. 두로를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은 에스겔서 28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누구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두로 왕에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두로 왕에게. 그러면 찾을 시간이 없어요. 찾다 보면 말 하나도 안 들어요. 찾지 마세요. 제가 필요하면 자료 드릴 테니까 두로와 시돈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명기서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보아요. 신명기서 8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두로와 시돈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얻었냐고요. 그들이 자기를 신처럼 여긴다고요. 로마의 왕들이 자기를 신으로 여긴 것처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죠. 지금 너희들이 그 얻은 그 재물을 너희들의 실력으로 너희들의 힘으로 얻었다 말하지 말으라. 똑같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심판해버릴 두로와 시돈처럼 삶을 살고 있어. 그런데 그들을 내가 70년 후에 다시 회복하게 하여 그들이 가진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줄 거야. 역설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이건 잊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신약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신약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성령 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읽어드려요.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2절 13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천하 각국은 모든 나라에서 다 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그 나라가 어떤지를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초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미냐. 그러면서 지역이 나와요. 지역을 보세요. 우리는 메대인과 바데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이거 바벨론 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일단 전부 다 70년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 사도행전 신약에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방문하고 있다고요. 구절, 우리는 메대인과 바데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다와 갑보디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라와 애굽까지 와요. 애굽에서까지 곧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거대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듯도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사람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제가 뭘 지금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도 지금 머리 안 들어올 거예요. 저는 모든 것을 꿰뚫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이 큰 숲을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것을 알게 되면 이게 팍팍 들어오는데, 숲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오늘 이제 결론까지 하고 마실 거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메대와 시돈과 두로와 시돈이 심판받았는데, 그들이 왜 심판받았는가라고 하나 아시고 자기들 신으로 여겼다고요. 그리고 그들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70년 동안 팔려갔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남은 자, 작은 자만 돌아왔는지, 남겨진 자들은 다 디아스포라들이에요. 저는 이제 그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시간 가서 안 되고, 일단 다 왔어요. 이스라엘이 돌아왔다고요. 그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 다 돌아왔다고요. 애굽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 말로 하나의 하늘 방언을 그들의 언어로 들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기회의 한리가 됐을 때만 가능해요. 하나님이 말을 하게 되면 이게 방언이라고요. 이 소리를 하나님 백성은 알아듣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전도할 때 돌려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몰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른다고요. 근데 결국 그들이 다 돌아왔어요. 사도행전 2장이 그거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스데반이 거기서 죽게 되는데, 스데반이 죽을 때 다시 한번 흩어집니다. 왜 바벨론으로 자꾸 파는지를 잘 보시라고요. 이들이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는데 여기에서 믿음으로 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공동체를.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성령 받은 자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무리로 살게 하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스데반이 죽으면서 싹 흩어지냐고요. 또다시. 이게 비밀입니다. 제약된 삶을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팔려가서 결국 바벨론화, 애국화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디아스포라들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도 있고, 이 디아스포라 원래 하나님이 택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다 돌아와가지고 그들끼리 살면 좋겠는데, 교회 안에서 어깨동무하면서 우리만 잘 살자라고 하면 좋겠는데, 다 그리 살려고 지금 교회들을 확장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그렇게 살려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머릿수 하나라도 더 늘려가지고 우리 세를 과시해보자, 머릿수 많으면 헌금이 많이 모아질 것이고 그것이 재물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힘이잖아요, 모든 인간들에게. 교회들이 왜 확장을 하는 것입니까? 깨있는 자들은 어느 일정 시기 되면 교회를 쪼갭니다. 그런 것을 보셔야 돼요. 그건 형식이에요, 형식. 근데 진짜 알곡된 사람들, 잘 보십시오. 진짜 알곡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방언으로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스데반입니다. 그게 제자들이라고요. 스데반을 죽여버리고 그 두려워가지고 또다시 두려움에 떨면서 흩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들이요? 알곡들이요. 사람은 흩어지만은 하나님은 심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땅에다가.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나아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만 뭉쳐가지고 우리끼리 잘 살자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흩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곡들아, 너희들은 참 알곡이지, 이제 내가 한번 망쳐 칠 거야. 다 흩어져야 돼. 그리고 각 지역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 스데반, 베드로 제자들이 각 나라로 파송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거기에서 다 순교당합니다. 이 순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다시 생명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비밀이 오늘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다시 한번 각인되어지니까
얼마나 기쁘냐고요. 이 70년 포로라고 하는 이것들을 연결시켜가지고 제가 해석을 하니까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수시간 동안 그냥 씨름해서 낸 결론이라고 이게. 근데 이것을 이 짧은 시간에 잠에 취해서 몽롱한 그런 상황에서 이게 잘 들려지겠냐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찾아가면서 내가 확인하고 아 그렇구나라고 해야지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권사님이라고 거기 계시니까 제가 권사님을 쳐다보면서 권사님은 아픈데 지금 통증 때문에 지금 아이고 간신히 걸어 나왔는데 저 목사가 빨리 좀 끝내주지 좀 그럴지라도 저는 권사님으로 앞에 계시니까 소통을 하면서 이게 설교하지. 이제 이렇게 습관이 되면은 아무도 안 계시더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5일 해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이상하고 그러더니 나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또 뭘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실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 과정 중에서 권사님 알곡으로 또 그렇게 다른 것이 심겨지고 다 그러겠죠. 아 저는 되게 기뻤어요. 하나하나 좀 시간 가지고 커피 한 잔 먹으면서 그냥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서 제가 괴갈적으로 쭉 하면 설명하고 말았어요. 그 숲을 다음에 기회 되면 또 한번 뭐 자세하게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그렇게 해봅시다. 아이고 그래도 속이 좀 시원하기는 하네. 속에 있던 것들을 확 좀 풀어냈더니 감사해요. 이 설교를 들어주시고 또 거기에 아멘하고 반응하고 조금이라도 깨달음이 있고 너무 감사한 일들이 있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려고 우리를 쓰고 계시다 라고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아주 뜻밖의 수고하지만 다 우리 것이 될 거예요. 내가 너무 거기에 치우치지 마세요. 다 우리 것이 언젠가 될 것이니까 기대하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도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지 깨달았습니다. 복되신 주여, 우리들에게 당신의 기업으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 각 지역에서 내 나라에서 지방에서 또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권사님 육신이 연약해져 있습니다. 치료할 때 꼭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성전에 오르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 한 지체 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 안에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